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시작.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눈이 불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숨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발로 밟아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다가 보니까 많은 상인들과 물자들이 지나가요. 경제가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유흥이 발달합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교통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웬만한 도시에는요, 다 이 상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길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인들의 모임인 길드가 그 도시의 모든 상권과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길드에서 시장의 경제를 책정을 하고요, 또한 판매권과 생산권, 경제와 상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쥐락펴락하는 이 단체가 길드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가더라도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의 공동체인 길드에 다 가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길드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단순히 경제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공동체였어요. 경제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인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우리 길드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상인들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상인들의 물건들이 지나갈 때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길드에서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의 이 핵심이 뭐였냐? 바로 길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도 길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는 뭐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이 길드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음행을 해야 되고, 음주를 해야 되고,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 길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소외당해요. 길드에 안 들어가자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길드에 들어가자니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 사업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번역을 하면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사역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아, 너네가 사역도 열심히 한 거 안다. 너네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한 거 내가 알아. 너네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면서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알아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처음에도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떻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부재하고 사랑이 없는 변질된 모습으로 성장했던 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처음에도 잘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더 잘하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네? 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주의 모습으로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에게도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네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둘째,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꿰어서 너네가 제사의 음식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했다.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죄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자, 1세기 당시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혹 별명처럼 불리워졌던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성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진짜 실명인 이세벨도 아닌데 왜 이 거짓 선지자, 이 여성 선지자를 향해서 이세벨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나오는 악한 왕 두 명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합은 당연히 남편 왕이고요. 이세벨은 이제 여자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짓을 한 게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나라에 우상 숭배를 들여오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안 그래도 망해야 될 나라인데 더 빨리 망할 수 있도록 그 나라 전체에 왕비가 앞장서서 우상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적그리스도 수준이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들어온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구약의 이 대표 우상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남자신이거든요.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신을 먼저 보면 사랑과 풍요의 신이거든요. 아세라는 사랑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가나안 신화를 받아들이고 고대 가나안 신화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세라의 영향을 받아서 아세라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아세라라고 생각하고 섬겼고요. 또한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이 아세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여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세벨과 같이 아주 악하고 우상을 들여온 왕비가 있었듯이 신약 시대의 두아디라 교회에도 교회 안으로 우상을 들여온 나쁜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이세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 자칭 자신을 선지자라고 했던 이세벨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들어온 것은 둘째치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수많은 리더들과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했고 그 가르침에 꿰어서 행음을 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의 가르침은 대략적으로 이러했어요. 성도님들,
길드 안 들어가니까 힘드시죠? 길드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밥 먹고 우상숭배하고 인맥 늘리고 돈 벌고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세요. 그래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혼하고 육체는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막 살아도 돼요.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좀 자유롭게 마음대로 좀 사세요 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이원론을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뭡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에 혹합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가르침대로 막 살기 시작합니다. 죄 짓고 길드 가입하고, 길드 가입하니까 좋죠. 인맥이 늘어나고 돈이 벌리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세상의 달콤한 논리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나 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걸까요? 물론 미혹하는 사탄의 영이 역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좋아해요. 이 거짓된 가르침대로 살기를 바래요. 거짓된 가르침이 사실이길 바래요. 영혼은 구원받은 거 맞다. 그러니까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 그래, 막 살자. 이러면서 죄를 따라서 쾌락을 즐기면서 그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혹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요, 신앙을 지키고 아주 그냥 손해를 보고 핍박과 협박을 받더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니 처음에도 잘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보통 시간이 지나면 좀 변질되고 못해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성도들이 이런 유혹과 죄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크게 4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첫째,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둘째, 회개하지 않잖아? 너희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아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병 들어서 입원하면 침상에 눕지 않습니까? 침상에서 내려와야지 건강이 회복된 건데 내려오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잖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리고 3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큰 환난에 빠지게 할 것이고 너네들의 자녀를 내가 죽일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해요. 그다음 4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회개해라. 예수님께서 그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날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모두가 다 이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성도들은 아니야, 저 거짓 선지자는 가짜야,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야,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만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믿지 않아, 우리는 죄짓지 않을 거야, 우상숭배하지 않을 거야, 행음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선을 긋고 배수의 진을 치고 신앙을 꿋꿋이 지켜가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의 신앙을 붙들고 사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25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올 때까지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붙들고 굳게 잡고 버티면서 살아줄래?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버텨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그게 옳은 거다. 그게 맞는 거다. 손해보면서 바보같이 포기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진짜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저 사람 점점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이 잘 사는 저 화려함이 혹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즐기는 달콤한 유혹과 쾌락들이 멀리서 볼 때 달콤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나도 맛보고 싶고 저 세상의 것들을 나도 경험해 보고 싶고 그런 유혹과 그런 물음표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붙잡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버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너네 끝까지 버티잖아? 그럼 내가 너네한테 상을 줄게. 근데 그 상이 뭔지 아니? 새벽별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별. 아니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막 하늘에서 예수님이 별을 따다 주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새벽별이라니요.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종말의 시대에 힘들지만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티면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새벽별 곧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세요? 돈을 주는 것도 좋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도 좋죠. 기도 응답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자신의 전부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번역하면 뭡니까?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줘서 너희를 구원시켜 줄게 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더 이상 육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신령한 육체, 그 부활체를 입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천국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랑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와 너무 함께 계시고 싶으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육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함께 하지 못하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시급하는 게 뭐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을 버티고 살아간다고 뭐 큰일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세상 사람들 너희 알아주지도 않고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도 네가 믿음을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근데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를 알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여정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영의 모습으로 너와 동행하면서 너와 동역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달라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보냈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뭐 막 그닥 특별히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막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 하루를 잘 보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줄래? 성실하게 살아줄래? 최선을 다해 살아줄래? 믿음을 붙잡고 버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 줄래?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내는 그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우리는 그저 그냥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삶, 칭찬받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도 그저 그냥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과 사역과 헌신과 인내를 내가 아노니 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에는 칭찬을 거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잘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도 잘했다.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살아주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성숙하고 거룩하게 살아냄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것, 믿음으로 버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것 내가 안다. 처음에도 잘하더니 어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하니?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저와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